영적 싸움에 이긴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이고 실제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또 저번 주 주일입니까? 어느 날에 또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죠. 이 가자지구, 이 하마스 온건파, 아주 강경파죠. 강경파.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또 중동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추석날에 아주 제가 형으로 생각하는 형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다고 통화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중동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뉴스를 보고 큰일 났다. 근데 그 형이 성지 순례 가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뉴스를 이제 월요일날 밤에 뉴스를 계속 보는데 순간 정말 형이 성지 순례 갔나 확인을 해봤어요. 카톡으로 7시 8시 다 돼서 혹시 형 성지 순례 갔냐고 했더니 한 2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갔다는 거예요. 지금 호텔에 있는데 아무 피해 없이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뉴스상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다음날 새벽에 온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준다고 하고 그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 6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형이 무사히 잘 도착해서 공항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답니다. 그게 아침 7시에 이제 확인 전화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 영적인 싸움이 결국 우리 현실에서 이 전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은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그 공격하는 장면들을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이 모사드, 정보에 관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모사드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마스는 1년 동안 아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벌어질 때에 꼼짝없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당하고 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정말 믿음의 고백이 나왔죠. 두 번째 찬양 제목이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이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그 찬양이 제목들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 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전혀 징조가 보이지 않고 안식일,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그 새벽에 그때 하마스가 공격을 했죠. 그럴 때 이런 징조를 우리가 발견하냐, 어떻게 발견하냐? 오늘 누가복음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환난의 징조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할 때 누가복음 우리 21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우리 나오죠?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기근과 전쟁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지진, 기상이변, 뭐 이런 것들이 징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환난과 인자의 오심을 얘기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아까 21장 20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룰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환난 중에 공고하리라.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 날의 예루살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너무나 지금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또 신문에서 나오는데 뉴스에서 나오죠. 이 전쟁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일이 덮여져 있죠. 그 아프가니스탄에 지금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이 전염병, 이 코로나가 이제 3년째 접어들죠. 이런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 오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영적인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들이 이 삶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이 드러냄인데 그 드러남 가운데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죠. 종교인. 습관적으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치열한 이 영적 싸움,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이 전쟁들, 그 전쟁들이 어떻게 시작을 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개의 이 재앙 시리즈가 나옵니다.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7인과 7 나팔이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마지막 영적 예수님이 재앙 있기 전에 이 14장과 12장, 13장, 14장에서 일어날 재앙을 준비하는 장이에요. 그 이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12장은 악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요. 그 악한 이 사탄, 마귀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 이 1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이 계시록의 이 22장이 총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이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이 12장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12장부터 하게 되면 태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단과 앞으로의 종말이 오는 모든 이 영적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 싸움, 교회가 준비해야 될 그 영적 싸움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한번 보시면
자, 오늘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미가엘과 사단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벌어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도 그것을 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이 13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13절 읽어보실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가, 그리고 이 남자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지금 천사장 미가엘과 이 사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사야서를 배경을 가져왔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천사장과 대적한 천사가 누구죠? 루시퍼,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성이죠.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땅으로 떨어졌죠. 이 쫓겨나온 것이죠. 그 본문이 오늘 이 12장의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천사장과 싸우던 이 사탄이 떨어지자 같이 따르던 한 무리가 쫓겨납니다. 그 무리가 바로 오늘 7절, 8절, 9절이죠.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면서 쫓겨나죠. 쫓겨나면 그 무리들도 같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요. 그 쫓겨났던 이 사탄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으로 내쫓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이게 사단의 실체인 것입니다.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늘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 그런 자를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합니까? 뱀입니다. 뱀.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 그래요. 그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시켜요. 그리고 이 10절에 보시면 마귀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용은 참소하는 자예요. 늘 그 용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모함을 해요. 그리고 이 뱀은 그 모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이 사단의 도구가 된 것이죠. 이용당하는 도구.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말로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옛 뱀, 그 옛 뱀이 쫓겨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장에 자세히 보시면 12장 1절부터 4절, 그래서 13절, 16절부터 용가의 이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용과 여자의 자녀 사이 적대감이 4절에 나오고 17절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용과 여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나온 이 원복음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하고 복음을 전해 주신 이 창세기 3장 이 15절. 그래서 이 뱀은 이 용과 동일한 사단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이 데빌, 그리고 이 디아볼로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디아볼로스 인터넷 게임에 나오죠. 이 사단, 마귀 게임이에요.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이 콘서트를 했어요. 그 탁사마라고 아십니까? 탁사마 모르시군요. 저만 TV를 보는군요. 탁재훈을 얘기해요. 탁재훈. 탁재훈 씨 저도 참 좋아하는데 입담이 아주 좋잖아요. 9월 달인가 이 콘서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타이틀 제목이 뭐였냐면 데빌 살롱이었어요. 데빌 살롱. 그러니까 악마의 속삭임.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 나눔, 그러니까 얘기 조촐하게 큰 어떤 그런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의 타이틀이 데빌 살롱. 그러니까는 이 악마의 그 속삭임처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워낙에 입담이 좋으니까. 근데 정말 이 데빌 살롱이라는 그 뜻을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알고 그런 타이틀을 걸고 그런 집회라기보다는 그런 콘서트를 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즉 이 마귀, 이 사탄은 이 둘 사이를 파고들어서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둘 사이를 파고들어서 갈라놔요. 저희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저랑 아내랑 이렇게 자면서 같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 막내 둘째는 그걸 그냥 못 보나 봐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의 둘 사이를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갈라놓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마귀라는 뜻이 아니고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마귀가 파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깨지는 거고 부부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교회에 파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이 나라와 나라에 파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파고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죠. 화를 내도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귀에게 내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안에 뭔가가 지금 꺼림직한 것이 있다면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그를 파고들고 갈라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장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틈을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틈새를 이용합니다. 틈새 전략. 그건 세상이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한 틈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온 열방 가운데에 파고드는 것이죠. 그런 파고들음을 절대 용납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성경에서 파고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죠? 헤롯 대왕.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2살 이하로 다 죽이죠. 이 사탄이 갈라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그 예수를 판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누가복음 22장 3절에 나와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파고들어서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 내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얘기는 하기 싫지만 예를 들자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치 지금 누군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 누군가가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갈라놓습니까? 이건 분열이죠, 분열. 이거 사탄이 하는 것이죠, 사탄.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뱀은 아담과 하와의 그 본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주 미혹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하와를 유혹하죠. 미혹시키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이 정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사단이 그럴듯 우리가 속히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말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미혹함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 옛뱀 마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그 땅에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난 그 땅 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영적인 전쟁이고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입니다. 징조예요. 그런 징조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징조를 빨리 읽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이제 그 말씀이 나오지만 그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마귀의 소행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마귀의 그 실체가 드러나요. 오늘 12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 사단의 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늘의 또 다른 이적.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또 다른 하늘에서 이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큰 붉은 용. 요한계시록에서는 붉다는 뜻은 아주 나쁜 것, 악한 것,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은, 이 붉은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상징. 이 머리가 7개, 네 짐승,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죠. 사자와 같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표범이 나오고 그리고 곰이 나오죠. 10분 가진 짐승,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계속 쭉 나와요. 이 나오는 이 사단, 그 사단이 지금 이 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7. 머리가 7은 지배, 권세를 얘기하죠. 그리고 완전한 지배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7.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7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머리에 7을 가진 완전한 지배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뿔이
나옵니다.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 뿔은 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뿔은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7개의 머리와 뿔 10개, 완벽한 하나님을, 혼돈을 상징하는 붉은 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이 왕관을 썼는데, 왕관이 이 디아데마 왕관을 써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쓰는 왕관인데 사단이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것이에요. 붉은 용. 우리 일반 성도들이, 승리한 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냐? 우리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씁니다. 이 면류관은 무엇이냐? 마라톤에서 승리하면 올개관 쓰여주죠. 그게 스테파노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쓰는 왕관은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고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붉은 용은 예수님이 쓰는 디아데마, 그 왕관을 썼다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사단 붉은 용은 진짜 같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어요. 이단이 그렇죠. 진짜처럼 행동하는데 본질은 가짜, 사입인 것이죠. 그것을 이 붉은 용이 지금 똑같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고 사기치고 있고 흉내내고 있는 것이, 모방하는 것입니다. 모방.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붉은 용 힘이 있어요. 하늘의 3분의 1. 얼마나 힘이 세면, 그러나 더 힘이 센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별을 쳐서 별이 떨어질 때 그만큼 세상은 이 사단의 움직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지금 나오는 7과 이 숫자 10은 완전함과 이 충만함, 그것을 다 이 붉은 용이 지금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흉내. 세상이 악하고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이단은 흉내를 낼 겁니다. 예수님의 왕관을 쓴 것처럼. 며칠 전에 검암 사거리를 나갔어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막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주일날 또 나가보니까 그 검암 사거리에, 다 아시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 검바위, 그리고 검암역, 그렇게 전도를 해요. 이제 신천지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검암 1지구에 마릴 성도가 있죠. 몰몬교. 그 몰몬교 앞마당에서 지역 주민들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거 내준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제가 2주 전인가요? 검암역을 지나갔어요. 근데 빨간 조끼를 입고 막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들 누구시지? 못 보신 분들인데 혹시 이단인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봤어요. 차 지나가면서.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계시고, 누구실까? 새로운 교회인가? 라고 봤더니 모르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조끼 입고 막 오고 계세요. 봤더니 김선희 권사님이세요. 알고 봤더니 예수비전교회가 전도하고 있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검암동이 땅에서도 이단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 말세는 이제 이 진리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듯 그 땅에 진리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정말 저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저 아이들이 10년, 20년에는 이 세상에 진리가 사라질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고 모르면 이 아이들이 사는 그 10년, 20년 후에는 이 세상은 이 흑암의 세계,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대. 근데 그 세대에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일어나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아이들,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징조를 읽어낼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 진리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잘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이 가짜들. 그리고 나주에서 큰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나주에서 저번 주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엄청난 인원들이 마라톤에 참가를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마라톤에 참석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천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에 이 이단 세력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간 신문지의 광고도 신천지가 대놓고 이제 광고를 해요. 저번에 검암 사거리에 대놓고 와서 전도를 했던 것처럼.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바른 말씀, 그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66권 중에 다 큰 줄기로 보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영적 싸움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러한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긴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신천지처럼 이단처럼 막 그렇게 해서 맹목적인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종말론적인 삶.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승리하는 삶. 그 승리하는 삶이 오늘 본문 어디에 나옵니까? 11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1절에 잘 보시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죠.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십자가 가운데 오셔서 말씀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초림, 그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언제 종말이 끝났냐? 완성이 되냐? 성취가 되냐?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영적인 일들이 더 우리를 압박할 겁니다. 압박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단, 쫓기는 이 뱀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발악할 거예요. 발악. 그 말씀이 어디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우리에게 내려갔대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던 그 사단, 그 붉은 용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열쇠가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 5절입니다. 5절. 12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2장 5절의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이 부활을 다 담고 있는 한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누굽니까?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하지만 옛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상징성이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 이 핍박으로 이 사탄이 발악하며 공격하러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공격을 고스란히 받는 우리들은 바로 사탄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이 얼마나 분이 지금 흥분하고 발악하고 있는지 오늘 1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그 분이 지금 너무 막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싸우는 자는 대상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항상 뭐가 안 풀리고 뭐가 이렇게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리고 또 관계가 틀어지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영적인 싸움,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보혈. 그 보혈을 날마다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뿌리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뿌리시고 직장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뿌리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비결인 것이죠.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거 찾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시고, 그렇다고 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용, 옛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장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자,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광야로 쫓겨나요. 근데 사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기간이에요. 1260일, 한때야 두때야 반때, 42개월.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기간이에요. 보호해주는 기간인데 한편으로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고, 사단에 대해서 절대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교회에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지금 이 교회에서는 교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뭘 내나올지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계세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솔직하게. 나에겐 지금 큰 어떤 믿음이 그런 게 없어도 우리는 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바퀴가 끝까지 올 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 인내가 성도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그 인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시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파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행실이 중요해요. 옳은 행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 행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이게 자칫 오해에서는 어떤 믿음의 선한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내를 지키며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 우리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행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에 기록을 해주죠.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성경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한번 넘겨서 찾아보실까요?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혹시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나 안 돼 있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때 하늘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두 가지 책. 이게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한 책은 내 이름이 적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행실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다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7절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이름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옳은 행실,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종말할 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때는 더 악해졌어요. 그리고 더 세상의 징조는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그리고 성지향, 이런 게 지금 다 널려 있어요. 언제 이 통과가 될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자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옳은 행실대로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징조를 잘 읽어내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 예배 가운데에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